오늘 우리는 한국 사회 현실 안에서 기독사학이 나아갈 길을 결단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지 못해온 게으름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류영모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다시는 무너지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우리나라는 5천년 역사 가운데에 가장 어둡고 암울했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계 열강과 많은 나라들이 이 나라를 버리고 떠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나라를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병들어 신음하던 이민초들을 위하여 병원을 세웠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와 의료 선교, 교육 선교는 한국 선교의 복음의 삼각대가 되어서 굳건히 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선교 초기부터 이 백성들의 친구로 이 땅에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학교의 설립은 기독교 선교의 역사만큼이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35년, 정말 자랑하고 또 자랑해도 모자람이 없는 한국교회 선교의 큰 기둥입니다. 일제강점기 나라 이런 서러움 속에서 건학의 이념을 지키고 애국과 민족 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건학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학교와 선생님들은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매 맞고 옥에 갇히면서 학교가 폐교당하는 위기 속에서도 건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학교는 독립운동, 애국운동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는 포로 3세로 이방 땅에서 성공한 군계 일학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국에서 돌아온 하난이라는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모조리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은 바로 자신의 심장이었습니다. 심장이 무너지는 고통, 자신의 심장이 불타는 고통 가운데 통곡합니다. 굳건히 서 있어야 될 성벽들이 무너질 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통곡했습니다. 스코틀랜드 해변가에서 존 낙서는 저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차라리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통곡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로 멍들어갈 때에 모란봉아 울자 대동강아 통곡하자 주기철은 울고 또 울었습니다. 모세가 우리 예수님이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 울고 또 울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선 느헤미야 BC 445년 왕의 허락을 받아 총독의 위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한밤중 말을 타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얼마나 무너졌나 돌아봅니다. 온 거리는 쓰레기들로 태산처럼 쌓여져 있어서 더 이상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했던 일성이 있습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말자. 다시는 무너지지 말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제일 먼저 양문을 수축합니다. 길을 닦는 일도 중요했을 것이고 우물을 파는 일도 중요했을 것이고 쓰레기를 치우고 길을 닦는 것도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양문을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예배를 수축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육의 문을 수축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수축했느냐? 3장에 보면은 그 다음은
next him, next him 이란 말이 29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무너뜨린 그 자리, 내가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사학이 무엇 때문에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것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양문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피땀 흘려 학교를 세웠던 우리 선교사님들, 믿음의 선진들을 천국에서 배울 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그들의 얼굴을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종은 1969년 미션스쿨 시골 고등학교 거창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군사정부 시절 사립학교에 대한 부당한 간섭 그리고 옳지 못한 교육의 내용을 강요했을 때에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은 이 일에 항거를 합니다. 그래서 교장 면직 처분을 받습니다. 저는 3년 동안 교장이 없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졸업하는 졸업식장에도 교장이 없는 졸업식장에 앉아서 그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교원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위탁하라는 사립학교법,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한국 교회가 지켜야 되는 것은 사학의 정체성뿐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 한국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입학한 학생들에게 입학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 본 교단에 총회 임원회가 있었는데 우리 이재훈 목사님이 모든 우리 교단사나 교회에 서명운동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즉시 허락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6만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일들을 함께 막아내야 될 것이고 반드시 사학법 재개정을 이루어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한국교회 총연합도 앞장서야 할 때 앞장설 것이고 협력해야 될 때에 당당히 협력해 가겠습니다. 당시 교장 선생님의 설교를 꽤 퍽이나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도 저는 생생하게 그 설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의 I have a dream 이라는 설교를 함께 선생님이 했죠. 절규하는 설교였습니다. 신앙교육, 전인교육,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생애를 바치겠노라고 서원한 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가 위대한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 어떤 이념에도 매이지 않는 성경적 가치를 가르칠 수 있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나는 꿈을 꾼다. 나의 이 꿈은 어떤 몸부림과 투쟁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 갈 것이다. 하나님이 돌리는 역사의 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아가지만은 정확하게 돌아간다. 정의는 이긴다. 라고 외쳤던 교장선생님의 절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일어서서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그리고 종이 그 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법원에서 당당히 승리하고 사립학교의 교육 자율권을 회복했던 것을 지금 기억합니다. 반드시 사학법 재개정을 통하여 우리 교육의 권학이념 그리고 한국교회의 정체성을 반드시 지키는 일에 우리 6만 교회, 우리 1000만 성도가 함께 힘을 모아 이 일을 이루어가도록 우리가 기도로 이 일을 헤쳐나가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 가십시다. 다시는 무너지지 마십시다. 세상의 빛이 되십시다. 당당히 소금이 되십시다. 그 누구로부터 조롱받지 않는 당당한 기독교 사학의 근학 정신과 이념을 지켜 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주님으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에는 기독교 학교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이 사학법이 처리될 때 납득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사학의 자주성과 자율성 또 정체성도 헌법에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또 뭐 자사고 폐지라든지 한국 교회 지도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교장님들을 비롯한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기독 언론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학생 선발, 교과과정 등록금, 교원 임용권 여기에 대해서 다 간섭하는 것입니다. 법소원 심판 청구를 제출하고 또 이후의 여러 절차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애굽의 교육에서 건져내 교육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고개사가 같이 무언가 하는 것은 제가 과문합니다만 처음입니다. 그만큼 중대한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 비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와 기독교 학교 기독사 비전 선언서 1885년 조선 땅에 온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 배제학당과 경신학당이 설립된 이래 기독교 학교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적 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그 교육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나라 발전의 초석이 되어 왔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총독부의 탄압 속에서도 폐교를 불사하며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을 지켰으며 항일 구국운동과 민족교육의 요람으로서 그 역할과 책무를 다하였습니다.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기독교 인재들을 양성하여 나라 발전에 공헌해 왔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학교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받아 새로운 시대의 교육과 민족의 미래를 열어갈 기독교 사학의 비전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로서 나라 발전의 초석이 되며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희망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와 기독교 학교에 주어진 이러한 교육적 책무를 명심하며 존경받는 교육, 신뢰받는 교육을 위한 자정의 비전, 학교와 교육의 발전을 이끌어갈 협력의 비전, 건학 이념의 구현 및 정체성 수호를 위한 공동체의 비전, 다음 세대와 미래 사회를 견인할 교육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고백들이 교육을 새롭게 하는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기독교 사학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하나, 기독사학자정위원회를 발족합니다. 한국교회와 기독교 학교는 기독사학자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비리와 비위가 없는 기독교 학교가 되도록 강력한 자정운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법과 제도의 도전 앞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독사학의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해 한국교회는 범기독교 학교 단체들과 함께 공동체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건강한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성경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는 범교단 차원에서 하나된 역량을 모아 기독교 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법과 정책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합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와 기독교 학교가 교육의 소망을 불러일으킬 마땅한 책임이 있음을 알고 회복된 교육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독교 학교와 그리스도의 몸인 한국교회가 하나로 협력하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육의 빛과 소금이 교육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